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 85강 수요일 9월 18일이네요. 네, 오늘은 14장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과 그 대응에 대해서 어제 공부를 다 모두 마쳤지요. 세 가지 쟁점을 이슈를 걸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와 죄의 도말이 모두 끝났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한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단과 성소, 지성소의 사역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이 절기의 표상의 원칙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봄에 초림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어, 한 번에 다 했다고 하고요. 중간에 이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를 다 무시하고 초막절로 가버리는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조사신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반론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조사 심판에서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찾아내는 조사가 아니고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거죠.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의 무죄를 심판하는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심판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도전까지 다 반론을 다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이제 재림 전 이 심판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에, 그 심판을 잘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 세 번째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끄는 만든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러한 세 가지가 바로 재림전 심판을 준비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 말이죠. 자,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 막 덜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 의무감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네, 포베어 바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나오라는 것.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예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무서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저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무서움이 이 포베오가 진정한 경외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제가 실제적인 있었던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첫 목회지에서 저희 그 방문을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여집사님들과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집에 딸이 둘이 있다요.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은 약간 좀 푼숫기가 있어서 엄마가 좀 더 이 아이에게 좀 집중을 했고 둘째 딸은 아주 똑똑한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 둘째 딸이 이상 행동을 어느 날 갑자기 했다는 거죠.
뭐냐면 자꾸 이 아이가 밥을 조금씩 먹어. 일부러. 그리고 자꾸 일을 열심히 해. 예, 심지어는 언니 속옷까지 빨아줘. 그리고 자꾸 부모의 눈치를 봐. 자, 이상하다.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한 번은 이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그 딸 방에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일기장을 본 거예요. 이 아이의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있어요. 나는 이 집에 주워 온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밥값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빠가 가끔 농담을 그렇게 넌 주워온 자식이야. 이렇게 말이죠. 이게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이 말을 아이가 곧대로 들은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 언니 약간 푼숫기가 있고 좀 모자란 듯한 언니를 더욱 이렇게 챙기고 하는 것으로 보니까 아, 분명히 틀림없이 언니는 이 집에서 낳은 자식이고 자기는 주워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래 되니까 어, 문제는 이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을까요, 부모가? 또 눈치를 보는 아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 아이를 앉혀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너 주워온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농담을 한 거지. 너 주워온 거 아니다. 너는 나았어. 우리가 나았어라고 하는 거를 예,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아, 그때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예, 정말 이제까지 막 눈치를 보던 그런 일이었고, 예, 친자식처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자꾸 밥값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밥값을 못하면 두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되 결국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요.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떠한 정당성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자식이 아니고 주소온 자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자꾸 밥값을 하려고 그래. 뭘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예, 그 정말 엉터리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신앙하는 그러한 관계 형성이 안 되면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어떤 장사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거래적인 신앙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채찍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문이 일어났던 게 바로 뭐냐면 이 교회에서 자꾸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물건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행위적 신앙을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는 이 심판을 준비하는 재림전 심판을 준비하여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제7안식이 예수 재림교회 내적으로 전해져야 할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하면은, 이 기별을, 어, 이 교회 밖에다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죠? 네. 왜 그렇게, 세천사의 기별은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져야 될 기별이니까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천사의 기별은 밖으로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세천사의 기별은 뭐 제도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로 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내적으로, 이 재림교회 안에 내적으로 전해야 될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차원에서의 이 기별을 먼저 우리 재림교인들이 경험하여야 되고,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요단 강가에서의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복음 사업에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0.001%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 구원을 위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한 게 있어야 영광을 받죠. 만약에 인간이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물입니다. 예.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 얻는 일에 우리는 무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에는 인간에게 영광 돌릴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행동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행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사실은 그 죄의 값을 갚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대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어토니먼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철저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보면 보세요. 뭐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이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이 말이 역시 포베어입니다. 포베어. 말씀드렸죠. 포베어는 막 공포의 그러한 것에 의하여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레버런스. 마치
저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불렀듯이 말이죠. 존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Reverence for one's husband.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하게 존경할 수 있는 일은 뭐냐? 13절이에요. 너희와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 그 기쁨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행동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행동하신 하나님은 신약에만 있지 않아요. 구약에도 행동하신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다 죽이게 생겼다. 앞에는 창창한 홍해가 바다 있고 양 옆으로는 끊임없는 사막과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막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기별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구원이다. 봐라. 그리고 너는 예, 조용히 가만히 있어. 구원을 위해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요? 그분이 대신 행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분명한 겁니까? 여러분,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의, 행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 일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 안식일날 쉬게 하기 위하여 나는 안식일날도 일해. 그렇죠. 그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적 일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한다는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안식일에도 공기를 보내시고 햇빛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시는 일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날 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도 일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린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거죠. 100% 하나님의 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자꾸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는요, 예, 그거는 믿음의 의가 아니에요. 행위의 의예요. 여러분, 어, 우리가 뭐 헌당 예배 자꾸 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감사패 주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자꾸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예. 한 번은 아, 시골 성경학교의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말이죠. 예. 성경학교 마치는 때에 수석 장로님이 이제 그 성경학교 때 그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나와서 돌봐준 성도들에게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토를 가지고 온 어떤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뭘 가져오셨고 뭘 하셨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이 장로님 연세가 많아가지고 쭈쭈바를 사가지고 온 집사님 이름을 뺐다는 거죠. 그걸 빼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안색이 변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석장로님에게 가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인가요? 내게는 전혀 돌아올 영광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네,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 내 쪽으로 전해야 될 기별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이러한 관념 속에 개념 속에 들어오는 거. 자꾸 박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관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 사실 자랑할 거 많아.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뭐, 예.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말이죠. 예. 제가 그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뭐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이나 맞았고, 예, 파선을 당했고, 뭐, 이런 자랑할 것 너무 많지만, 나 자랑 절대 할 수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 그분만이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거지. 나는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 보탠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자, 오늘 세 번째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드릴 말씀 더 있지만은 세 번째로는 뭐죠? 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포베어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려면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만 늘 세천사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인 줄 알죠. 예. 자, 그래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이걸 세 글자로 하면 창조주 이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 오늘 이렇게 이 세천사 기별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꼭 부탁드린 거 있죠. 우리 미디어 부장님에게 에, 이 창조주를 전하라고 하는 세천사 기별의 노래를 좀 꼭 틀어달라고 했는데 아주 오늘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창조주를 전하라, 창조주를 전하라. 이 세천세 기별. 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요 문장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요거 십계명에서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네 번째 계명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요.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요 문장이 십계명에서 온 거예요. 계명에서. 그러니까 이 넷째 계명을 무너뜨린 이 세상을 향하여 이 계명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는 바로 이 창조주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 십계명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이 문장,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만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고 그날 안식을 복되게 하고 그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요거는 또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건 창세기 2장에서 가져왔어요.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주. 그리고 그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복을 주시고 하고 거룩하게 했다. 요 문장을 그대로 따가지고 십계명에 가지고 들어왔고 십계명에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따서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에 가져왔다는 거죠. 야,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요게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되는 그러한 패턴으로 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고
그 천지 창조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천지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꾸 인간들이 잊어버리니까 이걸 기억장치로 만들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쉬면 기억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에, 우리 그 미국에 사니까 미국 걸로 예를 들어 봅시다.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죠. 그날 쉬어야 안 쉬어요? 쉽니다. 왜 쉽니까? 이날은 다른 날하고 달라. 예, 쉬잖아. 왜 쉬지? 이날이, 미국이 독립한 날이구나. 그래서 이 쉰다는 건 기억장치를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일곱째 날은 특별히 쉬어. 다른 날하고 다르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기다가 복을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예.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말이죠. 또 다 이뤘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어디에? 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요건 구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까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는 창조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요건 재창조를 다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오잖아요. 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쉼은 뭘 해요? 기억장치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이 구속, 이 두 가지 명제가 안식일에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구속주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관계 회복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만들었고 내가 널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참 하나님으로 섬겨라. 너는 그리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끈끈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기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 기별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왜?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첫째로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계명 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구속의 기념일로서 안식일 계명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두 군데 표현을 해 놓으시고 똑같은 계명이지만은 이 네 번째 계명에서 그 안식일 계명의 그 이유, 계명을 지키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를 쉬었다. 이 창조의 기념일로 표현하고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 구속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신명기 5장에는 구속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와 구속이 바로 누구예요? 나의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진짜 하나님이니까 나를 제대로 신앙을 하려면 창조하는 하나님을 섬겨라. 왜냐? 내가 나밖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었다. 창조했네, 창조주. 그래서 이 창조주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똑같이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나만 하나님인데 왜 내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창조와 구속 이 두 명제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안식일 제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회복해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게 말이죠. 대외적으로 증거될 때에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계명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적으로 증거될 때에는 정말 안식일의 참 의미인 구속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잖아요. 경배드리죠. 왜 그래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에다 걸었어요. 예, 창조주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구속주입니다. 구속주이기 때문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요 전에는 뭐에 합당해요? 예, 경배를 받으시는 게 합당해. 예, 왜요? 창조주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배드려 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안식일 예배가 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가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다른 날 예배를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단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게 바로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창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 창조와 구속이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심판훈련 세 가지. 이거 시험에 나와요. 첫째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뮤트 풀고.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케이. 다른 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른 분. 세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금방 설명했는데. 예,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해야만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것, 예,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몇째 천사의 기별이 될까요? 둘째 천사의 기별 기대하십시오. 둘째 천사의 기별도 믿음으로 맘잡는 의에 가득 들어있는 기별이에요. 이거 못 들으면 천추의 한이야. 예, 제발 빠지지 마시고 좀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이 진리 안에 푹 빠지고 이 기별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증거되어야 하고 이 기별을 오늘 내적으로 우리 안에도 성취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했음에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